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주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또 힘 빠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에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요 영적으로 쫙 보이게 됩니다. 그런 승리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대 시각입니다.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부터는 오후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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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느냐?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가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완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원로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원로들. 그분들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 레포드, 평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에 의해서 인도받은 좋은 레포트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여러분 성적으로 친다면 A+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흡족한 예배를 아벨이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드렸지만, 자기 노력으로 인도받았지만, 아벨은 인생 전체를 다해서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A+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A+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B+밖에 못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A+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인생길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게요 미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전부 믿음에 A+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인물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 창녀였습니다. 고급 창녀였는데 뭘 붙잡았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능히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응원하는 믿음의 A+를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하는 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능히 인생에 정복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믿음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요,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늘에 보화가 엄청 많은데 그걸 가지려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놔라 하는데 젊은 부자 관원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때 제자들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권력이 나옵니까? 믿으면 자녀의 미래가 열립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A+를 받으면 인생길 모든 길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오늘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이시는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들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길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9장에는 벙어리 영을 지닌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영,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셨단 말이죠. 바로 거품 물고 뭡니까? 대굴대굴 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며 기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을 막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함을 귀신이 막 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경련을 막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얘가 죽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잠재기라는 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딱 대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보고가 완전 상반되는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본인들이 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으로 친다면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쫙 했습니다. 그들이 본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들은 대로 보고했습니다. 또 그들이 직접 느낀 게 있잖아요. 현장 가서. 사람은 현장 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직접 현장 가서 느낀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막 충격받은 거,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돌아가자. 잘못 왔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가 완전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들은 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느낀 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오는데 보고 두고 느낀 대로 보고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대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낙 자손을 멸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노획장을 과시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85세가 되었어도 갈렙처럼 영육간의 파워가 넘치는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민을 느낄 때는 눈물 들리고 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질 때는 사자와 같은 용맹성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호랑이 같은 용맹성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봤을 때 저 여자 성도님, 저 남자 성도님 믿음이 호랑이 같아. 야, 믿음의 용맹성 하나만큼은 사자야. 어떤 일이 있어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딱 들어갔는데 쥐라든지 늑대 보고 두려워 떱니까? 떨지 않습니다. 여우 보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잠재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 이건 뭡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꼬르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듣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거야. 그리고 입을 가지고 막 믿음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실제 믿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홍해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발을 먼저 담그게 해라. 요단강에 언약궤를 치고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라. 요단강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한다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첫 성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 못 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돌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을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체력 단련을 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비싼 무기, 최첨단 무기를 들여와라.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라.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마지막에는 함께 외쳐라.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A+를 받았던 붉은 줄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았던 라합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날에 함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성이 안으로요 확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멸하되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하지 말아라.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걸 보니까 성 바깥쪽에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 집이죠? 라합의 집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고 성경을 보면 무협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을 빼고 성경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가 막 절절 흐릅니다. 창세기도 뭐가 흐릅니까? 짐승의 피가 막 절절 흐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인 레위기서에 보면 피가 절절 막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걸 압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걸 압니다. 용서받은 걸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압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자의 용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원 외에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요. 동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담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죽을 위험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 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한치 앞이 안 보일 때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합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정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린 적은 굉장히 많은데,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주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과 관계된 단어들이 600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그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로들, 믿음의 조상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황당해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가면 상황 끝나버립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이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라고 불립니다. 실체라고 하는 이 단어 후포스타시스,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다른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 아버지 본체의 정확한 형상,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시간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근원적인 실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드러나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적용한다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근원적인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리에 생각하는 이게 아닙니다. 막 내 믿음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포럼한다고 해서 막 떠드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거, 85세 된 갈렙이 그 후에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할 수 있다고, 아낙 자손, 이 강력한 성을 정복하러 가는 그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적 동의는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오늘 신성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가하셨다 하면서 머리로 알고 있을 수 있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언제 치유됩니까? 진짜 믿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언제 열어주십니까? 진짜 믿을 때. 저는 믿음의 원로들 가운데는 영국인들, 독일 사람, 또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쓴 자서전이나 전기들 보면 뻥이 없습니다. 거품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자서전 전기를 보면 너무 사람을 우상화시키긴 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하기는 힘든데 약점들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C.T. 스터드인데 선교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케임브리지에 아주 촉망받는 크리켓 선수인데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뜯어말린 것입니다. 그때 이 C.T. 스터드가요, 플랫폼에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의사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다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자기 영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자기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C.T. 스터드를 뭐라 했냐?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실제 도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무모해 보입니다. 계산, 이게 믿음입니까?
회의해가지고 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혼적인 영역이죠.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성금성금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미국 또 새표준 성경 NASV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을 실제 확신합니다. 제 몸이 부활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인생들을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행사하잖아요. 성금성금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완전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신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 이 책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뭡니까? 힘을 주는 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룹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혼적인 데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메인 앵커들 영역하고 제가 지금 선한목자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보든 보수는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치적으로 정당을 막 편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혼적인 영역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익단체잖아요. 혼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걸 혼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영역입니다. 불신자가 이해 못합니다. 뉴스의 메인 앵커들, 기자들, 정치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난 것과 나타나 있지 않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각은요,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나타나 있는 세계,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나타나 있는 것 배후에 있는 나타나 있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로 우리를 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질병도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경제도 줍니다. 응답도 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 주일 이후 예배 때부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믿음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교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고 교단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목사 속에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인격을 성화시켜 나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예수님처럼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아, 저 목사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목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교단 최고라고 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과 오직 그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실망이 있습니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감세 정책을 합니다. 세금을 깎아줍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경기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공무원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를 많이 키워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쫙 끌어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믿음은 다릅니다. 약을 먹는 거 이거 뭡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물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떠주시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신뢰 못하면 못 먹습니다. 신뢰잖아요. 세상에도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승리가 있죠.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요, 완전히 대립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하고 세상에서 앵커들이 말하는, 기자들이 말하는 것은 메시지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계된 거, 어떻게 저하고 기자하고 이게 세상 기자하고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휴거에 대한 거, 제 메시지하고 어떻게 기자의 메시지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어떻게 메시지 같을 수 있습니까? 진화론인데 정반대란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을, 그리고 다음 주를, 내년을 믿음으로 성금성금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보는 게 완전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신자는 뭡니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입단속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예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입을 독일적으로 잠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건 사선 것 중에는 독일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절대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영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 느낌과 다르잖아요. 내 감정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케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물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영감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뭐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완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기 자식을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완고합니다. 그 아버지들이 잘라주지 않으면 자녀들 나중에 망칩니다. 인격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자녀를 뭐합니까? 망치는 아버지가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어머니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자녀에게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 좋다고 하는 것이지 자녀 인생을 생각한다면 엄할 때 엄해야 됩니다. 뭘 할 때 따끔하게 엄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영적 서밋인데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쫙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지 않고 맨날 뉴스만 듣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도저히 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는지 따라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걷고 싶습니까?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는요, 믿음으로 걸었던 모델입니다.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다윗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도움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잘못하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바라오는 신입니다. 절대 권력 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거기서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이집트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엄청난 압박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압박이 올 때 있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에 고정시킵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확 열어줍니다.
믿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내 병이 치유되겠구나. 아, 우리 자녀 인생길이 열리겠구나.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길이 임하겠구나. 아, 저 성도에게 문이 열리겠구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믿는 순간에 보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어떤 용기도 생겨나지 않을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건두였던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 이스라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고 돌을 가지고 그 앞에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돌을 치우라.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돌을 닫아놨는데도 악취가 막 나오는 겁니다. 날이 더우니까 썩어가지고 동생 시체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막 나는 겁니다. 무덤 열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새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막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굶고 강도를 만나고 파선하고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던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죽통을 맞았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그러면서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네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고통을 능히 견뎠습니다.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통이 오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인격, 신앙적인 성품이요 만들어집니다. 성숙되어집니다. 사람이요 아주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왔을 때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